제가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요, 저에게 새로운 하나의 타이틀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타이틀이냐면은 사장님이요. 차를 고치러 갈 때에 차를 맡기니까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사장하지 뭐. 제가 캐나다에서 한 그 집사님께서 저를 그 이웃 외국분한테 소개를 하는데 패스토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가만히 he's my church boss 그러더라고요. 뭐 보수나 사장이나 뭐. 그래서 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데 가끔 한 5년, 8년 전인가 제가 45년 너무 훨씬 넘었군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기억되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데 한국에 방문해서 이제 길을 가는데 누가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저보고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철렁했습니다. 아저씨? 야, 벌써 아저씨라고 불리게 됐나?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아줌마? 그러면 되게 싫어한다고 하면서요. 조금 있어 저도 이제 할아버지라고 들을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도 한번 철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유찬이 우리 조카 사위 내외 우리 아들 유찬이의 돌이였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해주러 이제 갔었는데 소개를 하면서 제가 그 오신 분들 하객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큰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원래 할아버지인데 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내가 할아버지 수준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못 하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아저씨, 이제는 할아버지.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조금씩 상실해가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참 빠르다.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앞에 계시는데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잠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 자신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들을 혹시 많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석학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대인은 우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앞으로도 더 많이 알아갈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무지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we become ignorant about ourselves. We know so many things about universe.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은 자신에 대한 무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 대한 사색이 필요합니다. 이 사색을 위해서 우리가 도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과학을 들어오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책도 읽고 우리가 사색하고 명상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장소를 좀 가리지 않고 그러나 한 장소는 가려야 된다는 필요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장 혼자 있기 좋은 장소가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에서 너무 사색을 많이 하시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사색이 된다고 그때는 그 장소는 좋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 우리 참 견디지 못해요.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계속 뭔가를 틀어놓고 뭔가를 듣고 또 음악을 통해서 뭔가 이 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과 저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고통이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인간은 사실 고독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 human itself가 정말 loneliness, existence loneliness라는 것이죠. 우리 자식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 자식이 내 삶을 살아줄 수도 없고 내가 그들의 삶을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뭐 내버려두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항상 늘 적당한 간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독립적인 개체, 나와 다른 개체로 하나의 그도 홀로의 개체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엉겨버리면 우리 자식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나들의 존재와 색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고독한 존재. 스스로 그래서 조용히 명상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과 고독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그 고독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TV 연속극을 보게 되면은요, 주인공이 어려움을 탁 다쳤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질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은 실연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실패를 했다거나 명퇴를 했다거나 하면 그 TV에서 작가들이 그리는 그 모습들은 뭔가 항상 열이면 다 열 포장마차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는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담배도 피고 그런 가운데 뭔가 조용히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명상하는 그림은 그 장면들은 참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순간, 상실의 순간 사실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잊고 있었던 약간 그 스파크 같은 거 The time of crisis and time of turmoil we can find that this is a little spark of fire and questioning that who we are. 이 스파크가 있다는 거예요. 상실과 고통 속에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버렸었던 그 작은 불꽃 같은 빛들이 반짝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사실상 바른 인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으로서부터 우리는 바른 인간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서 남자의 인생을 이렇게 7개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살 때는 임금과 같다.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 주고 기분만 맞춰주고 떠받떠주니까 왕 같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유찬이가 진짜 왕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나이도 시열로 하시는 게 힘들고 할아버지도 하루를 깎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앞에는 체면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2살 때는 돼지와 같다. 진흙탕에서 아무리 꺼리낌 없이 뒹굴고 뛰놀 수 있기 때문이죠. 10살 때는 새끼 양과 같다.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하는 거예요. 18살은 말과 같다. 다 성장하여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정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뛰는다는 겁니다. 뛴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당나귀 같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야 되니까. 중년이 되면 뭐와 같다? 개와 같다. 가족들을 부양하기에 사람들에게 호의도 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 같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원숭이 같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만 아무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원숭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어떻게 비치고 있습니까? 사회학자 미드 H 조지라는 분이 그의 저서 Mind, Self and Society라는 그러한 책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I라는 그 주격 호칭이 있다. 그리고 me라는 목적격 호칭이 있다. I라는 것은 아주 충동적이고 비조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그냥 방임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미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일반화된 존재, 타인과 공유하고 조직화되어서 또한 거기에서 길들여지는 유형이 바로 미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I라는 문제, 자기의 I라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고집불통의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한편 미라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매달리게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그냥 길들여져 산다는 거예요. 그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I로 시작해서 미로 통제받는다. 자라고 하는 I와 다른 사람으로 불림받는 미. 혼합되고 타협하면서 아이덴티티, 정체감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Ideal self and actual self. 거기에 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기상과 현실, 소원하는 나와
또 실적인 나에 대한 엄청나게 갈등을 가지면서 이러한 그 자아 속에서 자기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I라는 myself, 또 me라는 self, 이런 것 가운데 ideal self와 또한 그 actual self, 이런 것들에 형성된 모든 아이덴티티가 사실은 다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I라는 자기 자신과 미라는 자기 자신, 그런 가운데에서 거리감과 갭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자아들이 다 무너질 때 새롭게 생기는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나라는 존재가 깨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릅니다. I라는 나, 그것이 깨어지고 미라는 나가 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어지고 깨어지는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조금씩 살아날 때 우리가 진정한 성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이야기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Today's text is about Moses. It's the one who find himself by God's calling.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는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호렙산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요, 데저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황량한 광야라는 그 이름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양이 아주 많은 들풀과 또한 그 초장이 있는 곳에 가야 하는 것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스, 모세스. 거기서 정말 자기 자신을 찾는 시발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요, 사실 정말 잘 나가는 때에 찾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 자신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물론 히브리 사람이었긴 했지만 40년 동안 왕자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최고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기 친모에게 젖을 먹고 친어머니에게 유아교육과 종교교육을 받으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엘리트 의식과 또한 특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그에게 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망과 자기 민족의 해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고역과 애국 사람의 학대를 보면서 애국 사람을 홧김에 그냥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싸우는 걸 보고 그것을 중재하려고 드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를 거부합니다. 우리 너 쳐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날까봐 이제 도망해버립니다.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퓨세레브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변방 지역 한 목동지기가 됩니다. 이게 정말 from the glory to fall. 이 얼마나 이 영광에서부터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태양볕 아래서 냄새나는 양떼와 뒷바라지라며 모진 고생을 합니다.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한 40년이 지나니까 이제 현실에, 자기가 있는 그 목동지기의 현실에 이제는 만족하고 그냥 그것이 나의 인생인 양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정확한 존재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거늘 하고 생각합니다. 꿈도 환상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린 실패와 좌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이러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 실패 쓰라린 경험에 매여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스펙이 좋고 잘날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어떤 때는 그 안속에 있는 그 스파크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 가운데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구별되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사실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생각들, 지금의 현재의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 앞에 있으면 모자를 쓰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그가 세상을 돌아다녔던 그 신발을 벗고 이제는 그 발을 씻고 이제 집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의 집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 그 생각과 그 뜻들을 이제 다 내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식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시고자 예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벗어야 할 것들이 많죠. 존 맥스웰의 거인의 인생 법칙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의 경험을 통해서 벗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거의 경험을 벗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그렇게 잘 나갔지만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고통과 또한 그 어려운 사실, 그 과거에 아프고 쓰라린 고통과 아픔들을 벗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안락함을 극복하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너무나 낮아진 자기의 그 자아상을 보면서, 초라한 자아상을 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없다. 물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나는 하나의 목동지기일 뿐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위치로 나의 스펙으로 해볼 거 다 해봤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한 나의 삶 속에서 이제는 나는 할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안에 강한 어떤 열정이나 강한 설렘이나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이 사라진 상황, 그런 현실을 벗어라는 것이죠. 그것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난 또 실패할 거야. 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이것을 벗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모세가 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또한 그의 미래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의 지금 일숙에 있는 그 안주하고 있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러한 모멘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정말 신을 벗으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네 하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보통 일반 사람처럼 그런 부르심 없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맥스 루카도가 이 하나님께 말싸움을 건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이 말싸움을 건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세한테 했던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성벽을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싸움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했던 것처럼 바다를 좀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떨기나무 옆에 성벽 근처에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그냥 하고 이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그렇게 응답하셨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듣고 응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셨는데 떨기나무에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는 벽을 무너뜨리셨는데 돌로 만든 벽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그 벽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는데 그 폭풍은 우리의 마음의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곳은 굉장히 일상적인 곳입니다. 어쩌면 일상적인 곳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호렙산, 그것이 데저트라는 아주 황량한 곳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데 가시덤불이라는 것은요, 그때 호렙산이나 어떤 광야에 가면 제일 많이 있는 것이 그 관목인데 제일 많은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는 이렇게 막 그렇게 가시도 많고 해가지고는 뭐 잎사귀도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잎사귀가 말라가지고는 가시가 된 것이 떨기나무예요. 그런 곳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떨기나무에 나는 그 피어나는 그 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떨기나무와 같이 그렇게 무성하거나 아주 풍성한 나무잎이 아니라 정말 황량한 가운데서도 거기에 붙여져 있는 그 불, 어떻게 보면 꺼지지 않는 불,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항상 우리 자신에게 꺼지지 않는 그 질문,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대학대학 살아가다가 또한 상실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외로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고통의 삶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그마한 불로 남아있는 그 떨기나무의 불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끄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끌려고 왜? 그것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면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끌려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순간순간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 순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떨기나무 불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야. 경진아.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필요하셨습니다. 물론 왕궁에서 가졌던 모든 지식도 필요했겠지만 그러나 그 어린 양들, 정말 미련하고 무지한 어린 양들인데 그것을 목동지게 하면서 그것을 치고 그것을 돌보고 하는 그 인내와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기 위해서 이 목동지기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에 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목동지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 양을 쳐보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큰 픽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정말 내 자신을 찾고자 하는 그 중앙에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르셔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그 부르시는 그 딴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있는 그 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한 이 성찬의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그의 피와 몸을 나눠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곳이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이 주어지는, 아니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갖고 계셨던 그 소명, 우리를 향한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